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찬양 인도를 해봤지만 찬양 인도는 안정감 있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뜨겁게 할 수 있고 뭐 느리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안정감은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참 이 글로리아 팀은 안정감 있게 참 잘해요. 그게 참 달란트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아주 감사해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보면 이제 애들이 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우리 교회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함께 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인 이유는 또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데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또 한 차례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이 찬양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한과의 전쟁 지금 종전 상황입니까? 휴전 상황입니까? 알고 계셨어요? 네, 우리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생각할 때가 많죠. 뭐 그럴 만도 하죠. 74년 동안 이제 휴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무뎌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어요. 잠시 휴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한창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것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는 한창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끝난 줄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난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북한과 대치 중이고 아직 전쟁이 종전 상황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복판에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들고 딴 생각 들게 만들고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금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죠? 오늘 14절부터 계속 어떤 도구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를 군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군인에 비유했을까요? 그냥 좋으니까? 의도가 있어요. 군인에 비유한 이유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누구죠? 네, 군인이에요. 십자가 군사. 그래서 통치자들과 12절에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오늘 여기서 상대하는 바로 십자가 군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십자가 군사예요.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이미지 중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전투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고 또 성도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십자가 군사 이런 이미지로 표현하죠. 우리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와 심각성, 이 영적인 싸움의 심각성,
이 영적인 싸움의 현실성을 실감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실감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의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와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이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무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감하는데 몽둥이 하나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실감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장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의 의미와 나의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을 내가 실감한다는 것은 말로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장을 해야죠. 왜? 전쟁 중이니까.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하면 어떻게 몽둥이 하나로 사단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장을 해야죠. 영적인 장비들로 무장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실감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장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장비로 완전 무장한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오늘 어떠한 내가 정말 영적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영적인 장비들이 쭉 나열되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명령이에요. 동사입니다. 마치 군 사령관이 병사들한테 명령하듯이 가져라, 장비를 갖춰라. 마치 하나님이 십자가 군사인 우리에게 이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장비들을 갖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몽둥이 하나로 싸울 것이 아니라 무장한 십자가 군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실감한다면 무장하겠지요. 무장한 군사로 싸워라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실감한다고 하지만 어둠의 권세, 세상 주관자와 싸울 때, 악한 영과 싸울 때 몽둥이 하나만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무장은 다 해제하고. 그러니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지지요.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아무런 보호장비, 공격장비 갖추지도 않고 몽둥이 하나로 상대하려고 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가지라, 부착해라, 신발 신어라, 허리띠를 매라, 졸라매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즉 무장할 때, 그때 싸움의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로마 군사의 무장이에요. 바울은 저 로마 군사의 저 모습을 연상해서 지금 영적인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요. 총 6가지의 장비를 갖추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허리예요. 이 허리띠로 허리를 꽉 졸라매면 힘을 쓰기의 용이에요. 우리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 같은 거 하잖아요. 허리띠를 하면 힘을 쓰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허리띠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진실함. 네. 진실함의 허리띠. 그러니까 성도의 힘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우리가 왜 진실해야 됩니까? 사탄이 거짓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거짓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실함의 허리띠, 이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보이스피싱이며 얼마나 사기가 극성하고 잘못된 정보들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밖에 없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진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 때, 허리띠를 꽉 졸라맬 때 우리의 힘의 근원에서, 진실함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십시다. 의의 호심경. 네, 지금 여러분이 눈 감고 있어서 따라해 보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의의 호심경,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해요. 네, 의의 갑옷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앞에 달린 수식어, 왜 의의 갑옷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네? 의인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바로 거룩한 백성,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말해요. 그게 의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심장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맹렬히 여러분의 심장을 공격해요.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 그게 바로 정죄예요. 정죄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죄를 들춥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도 없이 흔들어 놔요. 이 사단의 정죄를 막는 것이 갑옷이에요. 의의 갑옷.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공격해요. 너가 그런 죄를 지고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가 그렇게 살고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죄를 들춰놨죠. 그래서 정죄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의의 흉배, 갑옷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이 확신, 이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다. 그래야 이 심장을 공격하는 이 정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사단이 우리 정죄하며 우리 넘어뜨립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자기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죄에 빠진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너가 나의 심장을 공격하고 정체성을 공격하고 신분을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만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세 번째, 복음의 군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항상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가끔 이제 이 기도 제목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기도할 때마다 정말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혼을 향한 마음,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인 걸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만
불화살을 막는 장비다, 이런 추가 설명이 붙어요. 이 불화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의 불화살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아주 교활하고 아주 교묘하고 사악하지요. 이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불화살은 이성주의, 또 경험주의, 또 자유주의, 무신론, 진화론, 또 극도로 치우친 성령론, 거짓 교리, 이런 거를 말해요. 이런 사탄의 불화살이 계속해서 나와 우리 자녀의 믿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이걸 자꾸 흔들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 자꾸 흔들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한 번 택한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의 견인,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세속주의적으로, 경험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무신론과 또 진화론, 이 거짓 교리로 자꾸 나와 우리 자녀들을 흔듭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성령이 어딨어? 이런 말들. 그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그거 속도 위반한 거야.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또 논리에 집니다. 천국과 지옥을 증거를 대봐. 죽일 수도 없고요. 죽어야지만 알 수 있는데 잡혀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신은 없다, 죽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우리 교육이 이상한 게, 창조로는 그렇게 배격하면서 진화로는 벌써 계속 오랫동안 그것이 과학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진화론에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속주의적인 이런 과학과 세상의 학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누군가 강하게 어필하면 정말 그런가? 자신이 없지요. 이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너무 흔들리지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친구가 고3인데 토요일 날 하는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그런 제자훈련에 올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1박 2일 이렇게 MT를 하면서 충격을 먹었던 게,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인데도 구원의 확신은 20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고등학생이어서 아직은 신앙을 밟아가는 단계일 거라고 해서 그냥 위안을 삼았지만 정말 큰일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 이 믿음의 근본들이 이 세상의 세속주의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불화살로, 또 교계에서는 자유주의,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은 다 배제해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것은 신화로 그냥 치부돼 버리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참 이런 현실의 불화살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 유익해요. 자, 5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 이건 구원의 소망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그냥 곡이 좋아서? 아니면 이렇게 정말 소위 말하는 이 샤우팅할 수 있는 내질릴 수 있는 고음이 있기 때문에 좋아서 그래서 부르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 그 작년 부흥회 때 맞나요? 그 강신욱 목사님 오셨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지막 집회의 기도회 때 이 마라나타를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있구나,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 고백 살아있구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주님이 오실 날, 그 구원의 날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소망하는 거. 이런 찬양이 문득문득 한 번씩 우리의 가슴을 건드릴 때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소망이에요. 사단이 이단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어디를 가장 먼저 공략하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흔들어 놔요. 어디죠? 신천지가 그렇게 해요. 신천지가 기존 성도들을 꼬시면, 미혹하면 제일 먼저 계속 물어보는 게 구원이에요. 정말 그렇게 가르쳤냐? 확실하냐? 그게 정말 구원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니라고, 맞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없어져. 맞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맞나? 아닐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이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 논리에 빠져서 이 구원론이 흔들린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내용, 또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증을 날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 근간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과 성령을 통해서의 그 확신, 이것을 늘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투구를 쓴 거예요. 천국이 늦게 오므로 그냥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투구는 벗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은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지금 6가지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여러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말씀은 유일한 무기다. 이거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단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중요한 공격 무기인, 유일한 공격 무기를 덮어놓고 믿는다. 그럼 손에 몽둥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을 드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 군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6가지를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 장비들을 잘 착용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쓰고 있어야 돼요. 허리들을 졸라매고 있어야 돼요.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되고, 검을 들고 방패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실감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 무기를 갖춰라, 그것이 실감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네. 기도의 용사가 되라. 무장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허리띠를 메고 졸라 메고 신발을 신고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방패를 착용했는데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갖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장비를 갖추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장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거 다 갖췄다, 사탄 털끝도 겁나지 않아요. 사탄이 겁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를 겁냅니다. 무장한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를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가장 극심한 상황, 정말 오매불망 바라봤던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두렵고 죽음의 공포와 외롭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로 깨어 있었어요. 사탄이 죽음의 공포로 흔들죠. 이 고문의 고통을 가지고 흔듭니다.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죠. 오히려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 말은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고 이 땅의 고통보다 장차 영광받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이 땅의 일들보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십자가 군사예요. 우리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무장을 갖춰야 되고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여기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도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를 외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외치는 자는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 한복판인데 정말 실감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이 힘들다면 금요심에 참석하십시오. 정말 이제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겁니다. 요령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요령은 없어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를 쉬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예요. 아직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치열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정말 자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어요. 이거는 정말 특권이에요.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써야죠. 그걸 써먹어야죠.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특권, 기도의 뜨거움을 전달해 줘야죠. 안 하고 그게 전달이 될까요? 해야 돼요. 금요심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뜨거움이 다음 세대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무장하시고 실감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뜨겁게 부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함께 불렀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늘의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고백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다짐합시다. 나는 결코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 따라갑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얼굴 구하니 이 시간 거룩한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 따라가고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반드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감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낙오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심령도 주저앉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엎어진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다시 살아나며 회복되며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며 주를 따라가며 생명을 다해 전부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사단도 주저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게 하시고 성령의 감으로 유일한 이 공격 무기로 휘두르며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가서 회하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십니다. 문제는 커 보이지만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